민수기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악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그들은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여기서 딱 과연 흐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흐릅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데 흐릅니다. 그런데라는 것은 뭔가 그 다음에 이유를 달겠다는 얘기죠. 이유를 달겠다는 것이죠.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니 심히 크고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였다라고 그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과연 오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딱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이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땅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자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과실을 먹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간구하든지 무엇을 사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평가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평가는 무엇이 나왔어요? 악평하였다.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아름다운 과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에요? 상황을 분석하고 내 힘을 계산해보고 우리가 정말 이 병력으로, 이 능력으로, 이 무기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서 봤더니 계산은커녕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냐. 이제 다른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거기가 더 나았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갈렙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경험들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시구나, 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는 다른 지휘관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거 될 걸 해라, 될 만한 걸 될 만한 걸 기도해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될 만한 걸 기도해라. 될 만한 걸 왜 기도하니? 될 만한 걸 기도했으면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 될 만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상황 분석해보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해보고 나서 이거 가능성 있네? 그래서 기도한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깨버리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 이기적인 자신의 내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그 죄성이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려고 했던 아담,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진정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선하고 너는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성서가 되묻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안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들이 드러나면 아주 좋은데 그 영광들이 드러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수근수근함과 정죄함과 손가락질함과 그것으로 점철되는 것이 선악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리프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였다고요? 이게 독사과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독사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그 선과 악을 판단하며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과연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이제 가서 차지하자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확신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놓지 않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내 생각과 달라져 버리면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셔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또 한 번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진데도 안 믿는 거죠.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놋뱀을 보면 산다고 거기를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죄악의 마음이 저걸 본다고 뭐가 되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해서 이 상황은 안 돼. 이제 우리 병 걸렸으니까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놋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악평하고 그 상황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휘관을 세워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옳다 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옳다는 여기는 길로 갔을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그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이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숨쉬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이게 그냥 숨쉬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숨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성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의 것은 육신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성서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가져가는 열매를 만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고 헌신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선했다. 보기에 좋았다. 굿이 선한 것이죠. 그쵸? 굿은 좋은 것, 좋은 것은 선한 것, 선한 것은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 가까운 것. 하나님을 그래서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던져주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났어요. 사탄이 던져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죄악이 나와 내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 죄악 중에 인간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죄악 중에 인간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심령과 삶과 마음을 뒤집어 버리신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깨끗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끗했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끗했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내가 뭔가 좀 잘하면, 내가 뭔가 죄를 조금 더 내 마음을 닫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지극히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자기 강화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강화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엑스트레노스, 우리들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발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내 죄가 더 이상은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씻었음을, 그 보혈을 찬송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실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나가시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 그곳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숨쉬고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성서가 증언해주는 달라서의 의미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마음에 다른 것의 근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축복, 이 다름의 축복, 다른 믿음, 다른 축복,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미 하나님 우리 기뻐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지성소를 보고 성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회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하는 것.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이 다름의 믿음, 다름의 축복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들 스스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지. 그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저 무패를 보라, 모래를 보라. 이게 네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풍성히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의롭다, 옳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네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접어버리고 괄호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좇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그리고 온전히 좇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조금 좋아지면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잘 먹고 등 떠쓰게 생기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거 사실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졌을 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누가 인도하냐? 목적지는 정해졌고 인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그가 다녀와서 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갔다 온 그곳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분석에서 찾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법은 누가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방법까지 우리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두고 그곳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감사의 선포를 할 때 그 감사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예물로 올려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결과물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위에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구나. 맞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이방인들의 고백까지 끌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른 믿음,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다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다른 믿음, 다른 축복,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믿음,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조금 환경이 바뀌어지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성도는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는 이미 내 것으로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